할렐루야. 11월 3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받을 자만 받지 않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속마음을 드러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분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저들처럼 저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아니 되겠다. 베드로는 구분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구분을 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왜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졌을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구나.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만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 말씀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 결국에는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의 초석이 되고 출발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어떠함이 되고자 하였지만 어떠함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뜻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생각하고 하늘의 뜻이 맞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감동과 은혜와 깨우침으로 다할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뜻은 점점 더해지겠지요. 목숨을 건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 그 어디에도 이 계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의 계명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감동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이 톡 튀어나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그냥 톡 튀어나와 버립니다. 헌법에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 네 목숨을 바쳐라 법이 있습니까? 가정에 부모를 위해서 죽으라 법이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라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죽으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야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으라 없습니다. 그런데 심청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자식이라면 부모를 위해서도 죽고자 하는 마음, 와 진짜 대단하다. 다 떠날 건데 수많은 자식이 떠났는데 불평불만하고 등을 돌릴 것인데, 야 저놈의 자식은 정말 대단하다. 아 틀렸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죠. 그러나 죽음의 길을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믿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핍박받을 것이 뻔한데, 자기가 잘못되는데, 저놈이 힘들어지는데, 와 사람들이 와 해버립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를 섬겨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톡 튀어나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충격인데 두 번째 말씀이 너무나 충격입니다. 그와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신격하듯이 우리의 몸을 신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신격하지 않습니까? 절대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이 절대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해도 나는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아파도 나는 건강해야 되고,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나는 살아야 되고,
그 신이지 뭐. 예? 다른 사람 다 병에 걸려도 나는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 다 일찍 죽어도 나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축구 가고 싶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잘 돼도 돼, 나는 못 돼도 돼,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신이 잘 되길 원하는, 나 자신이 잘 되길 원하는. 왜? 내가 잘 되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더불어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절대적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자입니다.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 절대자처럼 생각하는 것,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딸을 절대자로 생각하며, 절대자로 표현하지 않지, 그냥 절대적이잖아. 절대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몰라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면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죽고자 하고 그와 같이 뭐 해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아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뭐 해치지 않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있다고 알아도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창조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습니까? 네. 무엇이 옳다 하겠습니까? 답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란 구원의 말씀인데, 그 구원의 말씀을 조금 더 쪼개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모르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49번 용서하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49번 용서하는구나,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베드로가 물었을 때는 답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490번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공이 하나 더 붙였습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고백하는 것이 다르고 너는 마음, 심지가 다르지 않냐? 나와 같이 죽고자 하지 않냐? 네 목숨을 바쳤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냐? 그러니 490번을 용서하라. 한마디로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으니,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를 펼치고자 하니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라. 베드로야, 너 이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만약 7번만 용서하라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라 라고 하면 영생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490번까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람을 정말 여러분 생명시해 보셨습니까? 자기 몸처럼 여기면서 사람을 진짜 귀하게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 아들, 딸을 그렇게 본 적이 있을 것이고 크면 클수록 말 안 들으면 이제는 어때요? 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한때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 보셨습니까? 절대자로 생각하며 섬겨 보셨습니까? 그때 어떻던가요? 싫던가요? 좋던가요? 좋은 거예요. 그때 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들을 신격한데 절대자로 생각, 그게 절대자가 돼? 안 되지? 예? 신격한데 신격화가 돼요? 그게 안 되지? 뭘로 된다? 생명을 사랑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예? 허물과 죄로 짓밟지 않고 또 용서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은 엄청, 이것은 신격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신격화, 신이다 신이다, 그 신이 되나? 신이 안 된다고. 잘못된 사상과 정신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리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무엇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말씀을 듣지 말라. 진리 외에 다른 말씀을 듣지 말라. 진리 외에 다른 말씀을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보이지 않는 형상,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발합니다.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미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베드로처럼 받고 또 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살아가는 사도의 삶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